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지난주는 저주받은 백성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참 저주받은 인생이 구원받았다는 게 이 얼마나 축복인지 또 다시 한 번 더 제게 이번 한 주간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음, 어제 제가 갑자기 이보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이 나이가 56세 됐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받았어요. 뭐 그 전에 조금 사실은 이제 질병을 가지고 계신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지시고 뭐 전이가 되었어도 또 회복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잘 버티신다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 위보를 듣고 예, 하나님 부르셨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의 진짜 말 그대로 불신자에서부터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또 그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커가는 모습들을 제가 다 봤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이분은 미용사였어요. 미용사인데 너무 또 잘해요. 이분은 성격이 하나 하면 뭡니까 이렇게 파고드는 스타일. 어마어마하게 또 돈도 잘 벌었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한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섬겼던 사모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그때 자녀들이 뭐냐? 아들은 초등학생, 이제 누나는 이제 중학생. 이때 나이를 통해서 이제 만났고 사역을 했던 친구들인데. 근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천국에 입성했는데 한편으로 멍해지더라고요. 아직도 그 뭐 56세면 이제 인생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요즘 인생 60부터라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부르셨다란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가신 거잖아요. 물론 연수는 우리가 말하는 나이는 젊었지만 그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자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 우리가 저주받았던 인생,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하다가, 멋있게 다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고, 나도 마지막이 이런 응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저주받은 그니스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의 한 일원이 되었고 지도자가 되어진 걸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을 지내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와 그 후손이 받은 두 배의 축복. 또 한번 나눕시다. 두 배의 축복을 누립시다. 자, 왜 제가 오늘 유다 지파와 그 후손이 받은 두 배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했냐? 제가 사실은 오늘 15장을 다 읽으려고 했는데요. 다 읽으면 오늘 또 2부 순서도 있는데 다 읽으면 이제 안 그래도 말 많은 제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웃으시니까 민망합니다만은 제가 말 많거든요. 말 많은 제가 오늘 설교 다 하고 이러면 오늘 여러분들 배고프다가 이렇게 배가죽 달아붙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짧게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실은요 15장을 보면요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기업을 받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이요 다른 지파들의 지역의 면적의 2배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지난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이해를 할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설명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야곱의 실제 장자는 러우벤입니다. 근데 이 러우벤이요 실수를 범하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자지만 장자의 축복을요 빼앗겨버려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요 12지파 안에요 사실은 요셉의 자녀들이 둘이가요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레위 지파가 빠지면서 2아들이 들어가 버립니다. 맞죠? 이 2아들이 들어가면서요 실제적인 요셉이 육신의 장자의 축복을요 누려버려요. 또 실제로 그 가족들을 완전 책임져 버립니다.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되면서요 그 가뭄의 어려움 시기에요 가족들을 다 책임져 버립니다. 그런데 영적인 장자는 누가 축복을 누리냐면요 이 유다가 누려요. 자,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지파가 이 2배의 축복을 받게 된 첫 번째 응답을 누가 누렸습니까? 유다로부터 이어졌는데 그 축복을요 이 그니스 사람 갈렙을 통해서 얻어버려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갈렙을 번역해서 보면 옛날 신학자들은 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나쁜 의미가 아니라 충성된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갈렙이. 근데 요즘엔요 다시 해석하기를 49장에 창세기 49장에 나왔던 사자새끼로도 해석합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이게 맞냐 틀렸냐 보다는. 근데 신학자들이 해석하면 제가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갈렙이 비록 그니스 사람 이방이었는데 하나님이요 이 이방인을 불러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의 한 일원으로 세웠는데 일원으로서 그냥 우리가 경상도 표현으로 쭈구리 사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되고 유다 지파 이 당시에 유다 지파 지도자를 부르면 누굴 불렀어요? 갈렙을 불렀어요. 갈렙이요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우스갯소리로 그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뺑격이라.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갈렙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장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안악 산지를 두고요 다 고민하고 있는데 이 안악 산지를 두고 갈렙이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같이 합시다.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사실은요 기업을 나눌 때 사실은 제비뽑기로 나눴지 이 기업은 내가 가지겠습니다 하는 누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갈렙만큼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장 어려운 저 땅을 내게 달랍니다. 아니 공신이잖아요. 개국 공신과 같은 위치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땅 노란자 땅을 얻을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합시다. 저 뭡니까 옛날에 드라마 중에 그 부잣집 막내 아들 이 송중기가 나온 드라마 있었죠. 물론 이상한 환생 이런 개념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땅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땅을 달라고 합니까? 분당이란 땅을 달라고. 그 누가 그러다고요? 천당 아래 분당 이랬다 하던데. 이 분단 땅을 따니까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나버렸잖아요. 만약에 혹 그럴 일이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칩시다. 누가 와가지고 네 원하는 땅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쓸모지 없는 그린벨트에 물려있는 땅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일 아마 한국에서 노란자 땅 중에 노란자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별로 욕심이 없으신가 보네. 오미조 군사님 말고는 욕심이 없구나.
아마 제한테 구하라면요, 완전 핵심 중에 핵심, 혹 지금은 조금 떨어질 별로 가치가 없을지라도 대박 날 땅을 아마 달라고 할 겁니다. 맞죠? 근데 그것도 기다리기 귀찮아서 지금 노란자 땅을 달라고 할 거야. 그리고 팔아면 되니까. 그런데요, 이 갈렙은 가장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땅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중요한 것을 남겨버리죠.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요, 거쳐버려요. 마지막 땅 점령을 앞두고 점령하고 있으니까요, 그 땅을 취함으로써 그 땅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갈렙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과거에도 갈렙이었고 오늘도 갈렙이고 미래에도 갈렙임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갈렙. 이 응답을 받은 두 번째로요, 이 유다 지파가 두 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유다를 보면요, 이 유다가 잘났냐 착하냐, 우리가 말하는 육신적으로 아주 정결하고 착했냐, 그렇지 못해요. 유다는요, 잘못된 행동과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요, 요셉을 이스마엘의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요셉을 죽이지 않고 유다가 요셉을 팔았다. 그 얼마나 착한 일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첫 아들 르우벤이요, 이 형들이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는데 르우벤이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돌아와서 그 동생을 살려줘야 돼. 람 먹었는데 유다는요, 어떻게 했죠? 오히려 팔아버렸어요. 장난으로 잠시 이렇게 빠뜨린 게 아니라, 물론 분함이 있었죠. 분함 때문에 빠뜨리고 그 분함이 지난 이후에 살려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아예 팔아버렸어요. 왜요? 유다가. 근데 유다가 어려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유다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또 유다가요, 창세기 38장에 보니까요, 더 우스운 일을 했어요. 그때 당시 양틀을 깎는다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마을 잔치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양틀을 깎는 분위기 때문에 축제요, 마을 축제. 그때에 이 유다가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합니까? 창녀인 줄 알고요, 한 여자를 취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누구냐? 며느리 다말이요. 며느리.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요, 며느리가 원래는 지금 우리 말대로 수절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과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보니까 증거품으로 내는 게 누구의 증거품이냐? 유다의 증거품.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면 알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실수 많고 행동도 잘 바르지 못한 이 유다를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흠 많은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요, 뭐 돈이 많거나 똑똑하거나 뭐 잘생겼거나 뭐 한다라고 지어버리면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갈 조건적인 환경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조건적 선택이라. 할렐루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복음으로 구원받기를요,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할렐루야. 왕이 부르잖아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왕의 잔치가 있어요. 그래서요, 왕이 그리로 보냅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저 거지 같은 사람들을 불러버려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 희망 없고 아무 소망 없고 아무
그 희망이라는 낭망이라는 정말 그런 게 없는 우리를 불러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받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유다. 이 유다가 누구라고요? 우리. 그리고요, 그 언약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그 언약대로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유다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유다가요, 창세기 49장 10절에요. 우리가 혹시 주부에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뭐죠? 왕이 든 지팡이를 막. 여러분들 역사서를 성경을 보면서 알겠죠?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늘 반역이고요. 늘 왕이 바뀌고 왕을 암살하고 바뀌고. 근데 남유다만큼은 어떻게 됐죠? 희한하게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씨로 이어져 왔어요. 할렐루야. 그 언약의 백성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하신 게 뭐죠? 왕 같은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똑같은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져라 마라. 그냥 가지지 말 정도가 아니라 완전 도취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좀 거만하게 움직이셔도 돼요.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는요, 당당하세요. 나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언약의 백성인지를요 사실은 언제 확인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요 사역해보면 사역.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있을 때는요 금이 얼마나 좋고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쓸 때 보면 가치를 알죠. 맞죠? 가치를 알게 됩니다. 아, 금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다이아몬드가 이래서 좋은 거구나. 가치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앞에 쓸 때, 여러분들이요 사역자로 쓸 때, 이야, 이 축복이 얼마마하구나. 죄송합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오늘 예배 전에 딱 오는데 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명숙 성도님 그래, 목사님, 아유 이렇게 했는데 안 온다고 해서요.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 끝에 그랬어요. 사역해보니까 목사님 마음 알겠지. 왜냐, 올 초에 누가 비슷하게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하잖아요, 하더라고요. 왜? 왜? 사역자의 마음을요, 알 수 있는 건 사역해봐야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뭡니까? 속 썩이는 딸내미 보고 항상 하는 말 있죠? 뭐라 그럽니까? 시집 가서 니 같은 딸 똑같이 한번 낳아봐라면서. 그러면 알 거라면서요. 그러잖아요. 왜요? 똑같은 심정 돼봐야 알거든. 여러분들이 내년에는요 정말 사역자로 서시는 이 다윗의 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고 이 규를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세요. 뭘 가지고? 언약의 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정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복하세요. 왜? 다윗의 이 왕의 지팡이를 여러분들 손에 있으니까. 왕의 지팡이를 누가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왕만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에스더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이 규를 가지고 내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들이요, 이 귤을 가지고 현장에 들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갑니다. 그 지팡이를요, 처음에 모세가 들었을 때는 용도가 어떤 용도예요? 양치는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는요, 천하무적. 애굽에 들어가니까요, 10가지 재앙이요 다 무너집니다. 맞죠? 홍해 앞에 들어버립니다. 홍해 앞에 들어버리니까요, 아니 홍해가 갈라지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요,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 전투에서 이겨요. 아이고 아프다 하라고 손을 내려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져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를 귤을 들고 가시는 언약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권능도 능력도 모든 것들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뱀과 정갈을 밟아도 그를 해할 자가 없대요. 저는요, 처음에 참 하나님 왜 나를 불렀지? 좀 능력도 많고 대단한 사람들 천지빛깔인데, 경상도 표현으로 얼마나 천지빛깔인데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나 말했죠. 목회도요, 잘생기고 봐야 돼. 전사가요, 자기 어떤 잘생긴 전사가요, 유튜브로 전도사의 일 뭡니까 생활 이러면서요 탁 한대요. 잘생기고요, 메이크업 탁 하니까요, 조회 그다음 제 구독수가 어마어마하더만. 그거 보고요, 청년들이요, 야 그게 어마어마하게 등록하더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 잘생기고 봐야 돼. 그런데 하나님 나를 갖다. 근데 그건 무슨 생각이냐? 아주 인간적이고 모세와 같이 나약한 제 생각. 하나님은 이미 제게 뭘 주셨냐?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제게만 주셨습니까?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응답을요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에게요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은요 자기 삶만 살면 되잖아요. 맞죠? 자기가 월급 벌어서 자기 가족만 먹고 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배의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그 번 거에 11조만 드립니까? 또 주정헌금,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특별하게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서 특별헌금을 또 하자 이러면요 또 특별헌금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번 주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네팔 선교 우리 교수님들 모임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KLRT에서 카투만두 네팔 선교회 모임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선교회 모임에요 80%가 뭔 이야기냐? 사실은 돈. 모여서 이제 선교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박주호 선교사님 여러분들 보셨죠? 차가 없어요. 선교지인데서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살라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멀리 사역 갈 때는 뭡니까 렌탈을 하는 걸로 하고 가까이 사역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좀 구입을 하자 이야기. 그리고 얼마나 합니까? 뭐 이야기 나오는데 얼마 이야기.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다 비대면으로 줌으로 강의하고 했는데 이제는 건물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에서 이만큼 모았다. 그래서 이만큼 모았는데 우리 건물을 두고 준비해야 된다. 여기는 얼마나 철두철미하냐. 교수들 강의하는데 강의비 없어요. 그거 진짜 마음에 들죠. 사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교수들 강의 뭐냐? 헌신 이래갖고 헌신해야 돼요. 저도 지난주 한 나흘 정도를요, 12강의 찍는다고요. 저희 교회에서 찍는다고 좀 고생도 좀 했거든요. 찍고 보내고, 편집하고 보내고, 강의. 그래서 조건이 뭐냐? 여기 교수님들은 오히려 돈 내고 교수해야 돼요. 선교비 얼마 책정돼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7월에 이제 1차 이제 KNRTS가 이제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 다 7월 초에 나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는 한 3년 정도 버틸라고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선교 모임 이야기하면요, 사실은 뭔 이야기냐? 재정 이야기, 돈. 그걸 보면서요, 야, 그래. 불신자들은 내 먹고 좀 모아서 그냥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왜? 237 나라 5천 종. 또 우리 교회는 기도하잖아요. 실버학교, 서밋학교, 치유학교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셔야만 돼요. 할렐루야.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빛의 경제, 장자의 축복이 임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정말 기념비적인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유다 지파 갈렙이 받은 축복입니다. 갈렙이 쫓아낸 이 안악들의 소생, 또 이 후대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이 후손들이 받은 축복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갈렙을 여호수아를 넘어서 이제 사무엘을 넘어서 사사시대 때, 여호수아를 넘어서 사사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첫 번째 사사가요, 뭐냐? 이 갈렙의 지파예요. 갈렙의 후손이요, 누가 되냐? 첫 사사가 되어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대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2배로 받길, 여러분들이 2배로 받았다면 그 후손들은 2배의 축복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요, 정말 멋있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멋진 자로,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델로, 주의 임마누엘 교회, 또 여러분들이 멋진 모델로 세워져서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 안의 후대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축복이 정말 기념비적이고 시대적이고 대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남는 언약의 축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인이었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축복을 2배로 주셨고, 또 그 축복을 이어서 후손들이 이 언약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 또다시 2배의 축복을 맛본 것처럼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가 내년 2024년 정말 하나님이 이 축복을 더욱더 받는 자로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황폐한 성읍들마다 사람 살 곳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곳마다 하나님 장막들을 넓히며 무너지지 않는 장막들을 세우는 하나님 응답들을 누리게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